말의 실수를 피하기 위해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이 말은 옳은 말인가? 둘째, 이 말은 필요한 말인가? 셋째, 이 말은 친절한가? 종합하면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제 삶에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듣는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말하는 사람이 꾸짖듯 말하면 말이 전달도 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욥의 친구 엘리바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잘 알다시피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물 건강을 다 잃어버리지요. 욥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극한 고난의 순간에도 신실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욥은 고난의 현실 앞에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애써 누르고 감춰왔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피를 토하듯 쏟아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부모를 잃으면 산에 묻고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요. 하물며 10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그리고 또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4장에서 5장까지 이어지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을 보십시오. 4장 7절 8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알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지금 엘리바스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논리로 욥이 당한 고난 또한 다 그가 뿌린 씨앗의 결과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독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사실 이 구절 자체는 옳은 말입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니지요.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잠언이나 시편에서 엘리바스가 했던 말과 비슷한 성경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옳은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 옳은 말을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재앙이 아니라 복의 요소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자녀를 잃고 모든 것을 상실한 욥에게 이런 말은 전혀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에 식초를 붓는 행동입니다. 욥은 상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25절입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은 힘이 된다는데 자네들은 어찌하여 나무라기만 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옳은 말이 아니라 위로와 공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재앙 앞에 자신의 생을 저주하고 죽고 싶어하는 욥에게 친구들이 해야 할 행동은 고통을 분석하고 이유를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충고와 조언을 할 게 아닙니다. 함께 울며 그 곁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욥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랑하는 이의 죽음,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 속에 끙끙대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참 위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타인의 고난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충고하려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욥기 5장.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욥기 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